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대 우리 안에 강팍하고 안악하고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온정을 의장을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주시고 일시한 새로워진 같이 땅에 새로워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신명 하나 30배, 90배, 100배 차원 넘치는 은혜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볼 텐데요. 이 11절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핵심은 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위, 나의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빠지면은 나의 행함에 집중을 하죠. 또 은혜와 율법이 섞이면 결국 나의 행함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은혜로 들어가면은 그 순수한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의함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최종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행함을 눈여겨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했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즉 십자가에 다 이루심에 집중하면 나의 행함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의로움이, 그 십자가의 의가 나의 삶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의 행함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나의 행함은 불의함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지키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나의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나의 행함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른 바대로 불의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불의함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흘러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혜택이죠. 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롭다함,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도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로 내가 의로워졌고 용서받았고 자유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원리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행함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거 행해왔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 엉겅퀴처럼 더 얽히고 설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도 하나의 비유를 알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 받았을 때 거기에 이 엉겅퀴에 이 양의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재밌는 사실은 원래 양의 털이 가시 엉겅퀴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양의 뿔이 걸려 있었어요. 그 엉겅퀴라는 건 저주죠. 일종의 우리의 행함의 저주예요. 인간의 행함의 저주예요. 근데 그 양이라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뿔이라는 건 예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저주에 자신이 대신 묶여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엉겅퀴처럼 올가매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저주의 걸림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죽음과 모든 어둠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어떠한 속임에도 동의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려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또 오늘 이러이러해서 너는 문제가 있고 불의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돼요. 왜? 여전히 나의 행함에 집중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마귀가 주는 이 정죄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 내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나의 저주를 끊으셨다. 나의 불의함을 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다. 그 십자가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완성하신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의 그 생각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거기에 문을 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은혜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두드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거기에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마귀도 두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 거예요? 은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은혜 말씀이 미약한 자들은 다 마귀한테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진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진리, 이 의롭다함의 진리 안에 진리로 내 마음이 채워진 분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경건에 힘쓴다고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하고 내가 뭐 많이 봉사하고 내가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결국 마음의 중심의 기반은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선물로서 얻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하심의 그 의롭다함의 그 선물로서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어때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입으로 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어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채워져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이런 말 해봤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12절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큰 자는 뭐예요? 예서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이건 뭐긴 얘기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큰 자는 율법을 의미하고,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하고, 어린 자는 은혜를 얘기해요. 더 먼저난 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하갈, 즉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또 갈라디아서에 이 작은 자, 어린 자를 결국 이 야곱을 은혜, 즉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라, 이삭, 은혜로 얘기를 하죠. 그럼 본질적으로는 은혜와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이 은혜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율법은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 본질이고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녀일 뿐이에요. 시종일 뿐이에요.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은혜가 올 때까지만 잠시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은혜이신 예수님의 온 이상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율법은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섞여진다면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은 절대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자, 어린 자, 이 말은 뭐냐? 큰 자는요, 눈에 보기에 에서와 같이 가능성 있고 아주 전망이 보이고 그럴듯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린 자는 야곱과 같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그 큰 자라고 여기고 부러워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과 같이 가능성 없어 보이고 전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자, 그런 정말 부족한 자로 나를 어린 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 이 우주의 섭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가능성이 없고 미약한 자가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결론은 그랬어요. 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 거예요. 율법이 은혜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은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의 진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미약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그러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큰 자, 가능성 있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미약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은혜의 진리를 품고 있는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과 명예와 힘이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이든 그 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세요. 그 약함을 마귀는 정죄합니다.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죽어야 된다, 우리는 망해야 된다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들어서, 여러분 세상의 강한 것들이 여러분의 그 약함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왜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자신과 환경을 보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 못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될 것은 하나라도 더 경건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나 자신, 미약한 나의 환경,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이걸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은혜의 말씀만 듣고 그것만 쳐다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자는, 힘 있는 자는 무조건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말라기 1장에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얘기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하나 알려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려면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1차적 의미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본질적으로 1차적 의미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 십자가의 완성하심을 주셨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셨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그러나 또 한 가지 2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 위대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아무리 실은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당신이 힘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은 다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망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안 풀려 라고 생각하는 그 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것을 깨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마귀의 속임에 속지 말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감사해 버리세요. 나는 예전에는 나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 난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안 풀린다. 난 이것 때문에 잘못될 것 같아. 난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잘 될 거야.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난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부족한 그릇에, 이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채우실 수밖에 없어.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 부어짐을 느끼는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또 한 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희망을 놓지 마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세상은 절망이 가득하지만 여러분들은 희망을 은혜 안에서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 이 엘피스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란 희망은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 걸 얘기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 엘피스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그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근데 여러분, 그 소망, 십자가의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부유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그의 다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소망을 갖고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갖고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놀라운 축복과 보화를 채우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명하는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먹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조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모든 자살의 충동과 저주의 어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 권세와 힘이 없음을 알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육신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안과 소망과 확신과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으로 끌어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두의 저주와 악함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묶임 모든 마음의 답답함 뚫릴지어다. 자유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삶에 대한 모든 불확실함 어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마음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구 시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목뼈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구의 시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두통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